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 교회에 주신 말씀, 그것이 초대교회에 주신 말씀, 7개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물론 요한계시 전체가 다 다음에 오실 주님을 갖다가 예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어 있어서 말씀을 듣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7영은 성령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성령 하나님. 성령의 완전하심을 갖다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의 수를 말하는데, 그래서 7영은 성령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여전히 확실하게 이런 표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7별은 7교회를 책임져야 하는 주의 천사들 얘기하기도 하고 7교회를 얘기하기도 하는 그런 은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7교회를 보호하는 주의 천사들이 가득한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뭡니까? 사대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씀. 야, 너 보니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어있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었다. 그래서 사대교회를 갖다가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막 신학교에서 교회를 막 암기할 때 사대교회는 죽을 사자 써가지고 죽어있는 교회, 혹은 죽은 자와 같은 교회인데 사실은 죽어있다고 생각하면 제일 쉽게 외워졌어요. 그리고 오늘은 또 성도들한테 어떻게 외우게 할까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싸대기 맞은 교회, 사대교회, 잘못해가지고 칭찬거리가 하나도 없는 교회가 사대교회였거든요. 다른 교회는 그나마 나쁜 교회들도 칭찬거리가 하나 둘 수 있고, 또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래도 이름 내세울 만한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사대교회는 없더라고요. 그러니 싸대기만 맞아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죽은 자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잠 깨울 때 어떻게 합니까? 막 뺨 때리잖아요. 기자라면 뺨 때리고 막 물 뿌리잖아요. 이 사대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뺨을 때리면서 일어나라 이놈아, 깨어라 이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혹시 인터넷으로 예배드릴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뺨을 한번 어루만져 보시기 바랍니다. 뺨이 붉게 물들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싸대기 맞은 사람들이에요. 깨어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가상 공간에서도 보지 못하는 분들은 죽은 있는 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요, 살았으나 실상 진짜는 죽은 것 같은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 가지고 말씀하는데, 왜 사대교회한테 굳이 죽은 교회라고 표현하고 죽은 자 같다고 표현했냐면, 사대교회는요 죽은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막 가슴에 다가오거든요. 죽은 거에 대해서. 세월호 하면 우리가 뭐가 떠올라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죽어나간 수많은 학생들이 그냥 머리에 이미지가 그려지잖아요. 5.18 하면 광주가 그냥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하면 사대교회가 그냥 그려지는데, 왜 그랬냐면요, 주전 17년경에 이 사대교회가 완전히 그 지역 도시가 지진에 의해서 완전히 황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지진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언덕에 완전 공동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막 무덤들이 막 널려 있더라는 거예요. 왜? 지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라 그러면 이들은 금방 깨닫는 거예요. 금방. 그래서 지진으로 죽은 자들을 본 그들에게 죽음이란 단어는 아주 충격적인 거죠. 왜요? 언제 또다시 그들처럼 죽어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충격적인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에 티베루스 황제가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도시를 재건합니다. 그러면서 이 티베루스 황제가 로마의 이 사대 지역을 갖다가 편입시켜버리고 말아요. 특히 이 그 사대에는요 특별한 복을 받은 그런 지역인데, 어떤 복을 받았냐? 금이 너무너무 많이 나는 거, 금이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금. 그러니까 이 화폐가 제일 먼저 통용되는 화폐가 만들어진 데가 이 사대 지역이래요. 금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제일 먼저 만들어진 데가 이 사대 지역이래요. 그만큼 금이 흔한 거예요. 얼마나 금이 흔했으면 그걸 뭉쳐가지고 돈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교환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사대 지역은 부자 동네죠. 또 사대 지역은 지난주에 봤던 두아디라 교회와 비슷하게 직물산업, 염색산업이 아주 발달했어요. 그래서 옷에 대해서는요, 뭐 사대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그분들이 박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배워야 되는 거죠. 전문가거든요. 그들이 전문가. 그러니 이 사대 지역은요 넉넉한 거예요. 넉넉해요. 물질적으로 아주 풍성합니다. 거기다가 사대 지역이요.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가보질 못했는데
중동 지역을 또 유럽 지역을 가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 4대 지역은요, 터키 지역에 있대요. 터키. 현재 터키. 터키 하면 우리가 뭐가 머리 딱 걸려지냐면, 지금은 이제 그런 단어 안 씁니다. 증기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옛날에는요, 사우나 들어가면 다 터키탕이라고 그랬어요. 터키탕. 사우나. 막 그 습기 뿜어내고 하는 그런 사우나. 왜 그랬냐 봤더니요, 이 4대 지역에는요, 온천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 온천. 온천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여유로운 삶에다가 온천까지 있으니요, 여러분, 로마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를 들으려면 저는 이렇게 들고 싶어요. 목욕하다가 망했다고. 목욕하다가. 여러분, 목욕하면 얼마나 개운하고 시원하고 평안하고 잠이 옵니까? 그렇게 잠자다가, 목욕하고 자다가 사라진 나라라면 아마 로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만큼 이 4대 지역은요, 온천 때문에 너무나도 정말 사람들이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온천 때문에 4대 지역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지역이 되었어요. 몰려오는 지역. 그리고 이 4대 지역이 얼마나 부를 누렸겠습니까? 그냥 돈도 많은데 거기 온천까지나, 또 온천까지는 아는데 직물 산업이 변달하니까 옷까지도 화려해. 그러니까 도시가 뭐 얼마나 치장된 그런 모습이었겠는가 생각됩니다. 금이 많은 지역으로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온천이 있으므로 태폐가 제일 먼저 발달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태폐 문화가. 왜냐하면 다 벗었기 때문에 태폐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누리던 지역이 이 4대 교회 지역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도 이없이 어떤 한 신전이사에 있어서 여신을 만들어 놓고 그 여신을 숭배하게 하는 우상 숭배가 강요되던 그런 도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뭐 보니까 사이벨리라는 그런 신이었다고 하는데, 다양한 신들을 만들어 놓고 여전히 그 로마가 미치는 전 영역에는요, 대부분이 다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 신전들이 바로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그런 초소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4대를 한마디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저는 욕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야, 그런 데가 어딨지 했더니 생각이 가만히 드는 게, 옛날 화려했던 우리 서울에 가장 화려했던 역삼동 양재역 있는데, 요 지역, 강남역 있는 이 지역. 강남역은요 정말 화려하거든요. 최근에 제가 잘 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거기에 제일 좋은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제일 명성 좋은 교회, 사랑의 교회가 거기에 있어요. 지금은 이제 거기가 다른 시설로 이렇게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냐면 법원 앞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거기에 또 그 전에 압구정동, 정말 화려한 도시 압구정이었거든요. 성수대교가 무너지면서 압구정동 빛을 잃었던 거죠. 압구정에는요, 소망교회 각선의 목사님 교회가, 광림교회가 있었고요. 아주 최고예요.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충영교회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러니까 최고 지역에 항상 있는 게 뭐냐 했을 때에 그 명성이 있는 교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화려하고 거창했겠습니까? 이 4대 지역이요. 예. 그러니 사람들은 오늘 교회에서 표현하지 않지만, 여기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지만 4대 교회도 얼마 전에 그 설교했던 가버나움 같은 그런 회당이 최고 회당이 있는 것처럼 가버나움이 돈이 많았고 풍성했었으니까요. 아마 4대 지역이 그렇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너 죽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살아있다고 말하죠. 죽은 자와 같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4대 교회 성도들이 깜짝 놀랄 일인 것이죠. 그래서 4대 교회는 계속적으로 책망을 당하는데 다시 한번 본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의 행위를 보니까 너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만 멀쩡한 거죠. 속은 다 비어있던데. 속은 다 비어있는데. 가끔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습니까? 땅콩 캐가지고 아니면 땅콩 사가지고 볶아가지고 먹을 때에 땅콩 껍질을 깨고 그 안에 있는 알뱅이를 먹을 때에 어떤 건 보기 좋아가지고 너무 그냥 기분 좋게 물었는데 알고 봤더니 속에 그냥 찌그러진 거, 껍데기 막 알맹이가 다 말라 비틀어지고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왜? 껍데기 있는, 그러니까 알자가 없는 그런 땅콩 깨무는 것처럼 4대 교회가 겉은 화려한데 속을 뜯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교회는 매우 멋지고 화려합니다. 그 교회 화려함은 꼭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도들이 여유가 있는 거죠. 잘 차려입은 그런 귀부인들이 가득한, 잘 차려입은 신사들이 가득한 그런 교회인데 뜯어보니까 다 죽어있는 것 같은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부유한 지역, 가장 화려한 지역 같았었지만, 그런데 정작 뜯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우리 그 뽑기압에 뭐가 나와요? 꽝, 그래, 꽝. 그러니까 사도교회는 뽑기의 꽝과 같은 그런 교회인 거죠. 기대를 가졌는데 열어봤더니 꽝,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지역, 그런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죽었는가 했을 때 이들은요, 너무 부유하다 보니까는 세상에 완전히 심취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노는 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다 보니까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거죠. 주변 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 걸 갖다 보지 않는 거예요. 칼을 빼가지고 들어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영적인 무기력함, 취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깨워야 되는 거죠. 싸대기를 때려서라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서에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살아도 줄려야 죽어도 줄려야,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다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라 했는데, 우리는 죽는 것조차도 예수님처럼인데, 사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습은 화려했는데 뒤돌아서면 아무것도 없는, 뭐라고요? 자기만 위해서, 자기 배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은요, 철저하게 세상 쾌락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연애해 보세요. 다른 게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주변이 돌아봐집니까? 안 돌아봐져요. 왜냐하면 필이 거기에 꽂혀 있으니까요. 우리는 세상과 연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애해서 하나님께 필이 꽂혀야 되는데, 세상에 꽂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쭉정이, 껍데기, 아무것도 아닌 건데. 누가 그래? 사대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요, 왜 죽은 자처럼 보였냐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깊은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들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또 이들은 왜 죽은 자처럼 보이냐면요, 오늘 말씀 그대로 표현합니다. 행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행위를 되게 강조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적용하기가 쉬운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너희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우리 그런 거 말할 때가 있잖아요. 네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네 남편이 그렇게 했니?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면 부인, 네가 어떻게 했길래 네 마누라가 그렇게 했니? 이런 얘기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대교회는 뭐라고 말하냐면 1절 하반절을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걸 완전히 말해요. 그러면서 2절에 또 뭐라 하냐면 내 행위를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내가 너 행동을 보니까 너 제대로 한 게 없네. 이런 거예요. 한 게 없네. 이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들은요, 그들의 삶 속에서 행실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집사님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권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요, 들으면 사는데 안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오후에 급하게 신방해야 될 분이 계셔가지고 운정지구, 파주 운정지구 잠깐 다녀왔는데, 그 어떤 성도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내가요 사업을 하면서 돈 버는데 바빴어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더군다나 또 돈 버는데 더 바빴던 게 뭐냐면, 사업이 축 나가다가 안 되니까 더 안 되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업에만 집중하게 됐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이 사업을 접어야 되겠어요. 왜? 이 사업을 하는 동안은 하나님을 똑바로 못 쳐다볼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을 바꾸기로 했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듣고 왔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 집에서 준 게 피자예요. 피자 전문 판매점이거든요.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요. 그러시면 하실 말씀이 뭐냐, 목사님 교회 계좌번호 좀 주세요. 저희가 후원할게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다른 걸 얘기했어요. 마침 제게 후원자를 잡아주는 선교사가 있는데, 잡아달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돈 뭐 주면, 우리 교회 주면 뭐 얼싸 좋다죠. 근데 우리는 아니고요. 여기다 주세요. 그러면 제가 태국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취하면요, 세상만 보지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은혜를 저버리면요, 세상의 것이 자기에게
기쁨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기쁨이 되지 않아요. 물론 종교인, 릴리저너라 그러는데 종교인은요 교회 와서 같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요 와 있지만 하나님 은혜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요? 마음이 딴 데가 있거든요. 옛날 우리 속담이 이런 말 있잖아요. 마음이 어디가 있다고? 콩밭에 가 있다 그러죠. 콩밭에.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김원호 선수 그런 말이 있죠. 그죠?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고. 그러니까 앞에서는 막 설교 듣는 거 생각하는데 막 남자친구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돈 벌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마음의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예배 끝나고 놀 생각만 해보세요. 은혜가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행실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너 행실 똑바로 해야 된다고 막 경고를 하는 거예요. 두 번이나 말하잖아요. 정말 그래요. 보세요. 다시 한번 보지만 1절에 내 행위를 아노니 2절에서도 또 너는 일깨어 그 남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행위 똑바로 하라. 똑바로 얘기하라. 똑바로 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돼. 막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있는 믿음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너 믿음을 내게 보여봐. 나는 내가 너에게 행위를 보일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행동, 삶은 개차반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돼요?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근데 믿음은 너무 좋다고 막 칭찬받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의 믿음이지 교회 밖에서 믿음이 없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그래요? 이 사대 교회가 그런 거죠. 화려하게 장식된 교회에 들어와서는 삐까번쩍한 믿음의 모습 가지고 막 하는데 정작 나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섞여 있는. 섞이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섞여 있으면 모습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이 얘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섞여 있는데 보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표시가 전혀 나지 않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제가 여쭤보진 않은데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참고로 원고에 없는데 국수집에 가면은 옆에 위에 국수집 가면은 주일은 쉽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교회는 다니는 것 같지 않아. 근데 또 주일은 쉽니다 그래. 그 어머님이 교회 다니시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주일은 항상 쉬어요. 예. 우리 속에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요 한 가지 큰 숙제를 안고 있다면 내 믿음이 좋아야 되고 내 믿음에 따르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저 위로해 주셔야 돼요. 왜 위로해 주셔야 되는지 압니까? 제가 목사잖아요. 집에 가서 목사다운 삶을 살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웃잖아요. 사모님은 웃고 싶은데 마스크 써서 안 보이는 것뿐인 것 같아.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니나 잘하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어떻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어려우니까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 계속. 좁은 길 가려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좁은 길이라는 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스라엘 가봤더니 좁은 길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긴장하지 않으면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베들레헴인가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길은요 정말 좁아요. 길이 좁은 데는요 요 탁자만큼 좁은 그런 길도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한쪽으로 발만 헛디디면요 천길 만길 낭떠러리가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 정신 차리고 근신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나? 이 얘기를 계속 테스트해 봐야 돼요. 그리고는 우리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이거 한마디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건 상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기준이 아니에요. 뭐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 사람도 그렇게 안 하는데 목사님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 교회는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이 기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제가 왜 태국 선교사를 얘기를 이렇게 했냐면 전에 제가 소개한 적이 있었잖아요. 오늘 권사님이 100만 원을 주시는데
이게 내 돈이 아닌 것 같더라 했더니 친구 태국 선교사가 와가지고 신목사 나 빔 프로젝트 필요해. 얼마? 100만 원. 그럼 100만 원 그대로 옮겨갔잖아요. 그 친구가 저한테 후원자 5명을 잡아달라는 거예요. 35만 원 후원 이사 5명을 잡아달라는 거예요. 한 명은 어쨌든 우리 교회 가면 되니까 해결되고 2번, 3번, 4번, 2명까지 됐어요. 제 친구 목사한테 했더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3명 남는데 어떡하지 했는데 후원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하나님 계시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 친구는 좋아해야 돼. 태국 선교사는. 그럼 저를 주지 마시고요. 여기다가 주세요. 뭐 아직 돈은 뭐 오지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게 언제 가능하냐면요. 우리를 비워야 가능해요. 물질에 내 마음이 가 있으면요. 그래 우리 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따 예배 끝나고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집사님 2분은요. 저랑 같이 짐을 좀 날라야 돼요. 많은 집이 차에 실려 있거든요. 그 창고에 있는 그 차에 실려 있는 그 짐은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길 바라면서 값비싼 것을 준비해서 저에게 선물해 주신 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에서 오고 자신의 것을 부인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우리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4대 교회는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 4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만 위해서.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들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교회도요. 자기만 위해서 사는 교회가 있어요. 자기 교회만. 우리 교회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욕심을 취하다 보니까 옆에 교회가 죽거나 말거나 옆에 있는 부목사가 죽거나 말거나 그냥 내버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나를 도와달라 이 말은 절대 아닙니다만은 자기만을 돌아보는 자기는 흥청망청 쓰면서 옆에 교회는 월세를 못 내가지고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냥 방관하고 침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는 배 띵띵 불리면서 선교사가 왔다는데 밥 한 그릇 안 사는 그런 성도들 모습들 이거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돈 10만 원 쓴다고 해서 우리 죽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잘 섬기는 분이 계세요. 다행히. 또 전에 잘 섬기는 분이 교회를 좀 나가서 문제가 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잘 쓰임받는 사람들이 계세요. 다행스럽게 위로가 되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쓰임받아요. 그런데 오늘 이 4대 교회는요.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았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의 모습에서는요. 정반대로 가든 은혜와 반대로 가든 그런 삶을 살았나 봅니다. 그러니 내 행위를 좀 온전하게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 벌어도 다 자기를 위해서 쓰고. 특히 우리 청년들은 잘 돌이켜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리가 삶을 남아 있습니까? 근데 나를 위해서 산다고요? 남을 위해서 살아야죠. 나를 위해서는요. 이미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땅에서 뭐 더 먹고 더 잘 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전곡을 딱 찔러가지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전에 이제 개역개정은요. 너 보니까 실상은 죽은 자네. 죽어 있다. 책망하시는 거죠. 그들이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가? 그것은요. 영적인 죽음.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목사님 말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권면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권면하면요. 여기 아니면 없어 하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으면요. 아멘 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면 듣는 거예요. 깨어있으면요. 담임 목사가 전화하는데 어떻게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문제가 있어서 안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보자 그런데 어떻게 안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자 그러시는데 4대 교회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는요. 예배 시간에 예배가 있는지 없는지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드려야 되는 시간에 드려야지 말아야지 이렇게 무감각하게 있는 거예요. 무감각하게 전혀 깨닫지 못하고 죽은 자는 말이 없듯이요. 죽어있으니 찬송하지 않죠. 죽었으니 기도하지 않죠. 죽었으니 아멘하지 않죠. 죽었으니 팔짱 끼고 자고 있죠. 듣는 듯 마는 듯. 절반은 듣고 절반은 안 듣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깨어나니까 어떤 모습이냐면요. 그런 사람들이 절반은 죽어있는 듯 하는 사람들이 깨어나니까 앞으로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저 그런 사람 교회에서 봤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셨잖아요. 막 코를 골듯이 자다가도 언제 어떻게 은혜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은혜가 들어가니까 앞으로 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오늘 신방하면서 말하고 싶었는데 그걸 놓쳤어요. 집사님 오늘 신방하는 거 녹음하세요. 그러고 싶었어요. 녹음하세요. 왜 녹음해서 신방한 걸 들으세요. 그러고 싶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정말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이 울 때 저도 막 눈물이 흘렀거든요. 전화통화만 해도. 그래서 제가 오늘 달려갔던 거거든요. 아들이 문제였어요. 아들. 근데 그 집은요, 소망이 있어요. 왜 소망이 있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오늘 예배하면서 찾아주셨던 게 뭐냐면, 오늘 그 아들에게도 샬롬이었고, 그 엄마에게도 샬롬이었고, 아빠에게도 샬롬이었고, 전하는 제게도 샬롬 평강이 찾아왔었거든요. 이게 깨어나는 증거예요. 깨어나는 증거.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죽은 자가 찬송하지 않고, 죽은 자가 기도하지 않고, 죽어 있으니 눈을 감고 말씀 보지 않는 거죠. 지독하게 안 보죠. 당연하죠. 죽어 있으니까 무슨 말씀을 보겠어요. 안 보죠. 죽어 있으니까 주보 좀 온 거 좀 내세요 해도 뭐 거의 듣지 않다시피 하는 거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떻게 담임 목사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죄송해요. 물론 문맹이거나 까막눈이면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가이드인 목사님 말씀을 안 들어요? 병원에 의사 말을 들어야지 사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사대교회가 그런 거예요. 겉은 화려한데 속은 비어있는 모습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허길순 집사님 보세요. 지난주에도 이렇게 갖고 왔는데 얼마나 정말 80이 다 된 할머니가 전 사실 허길순 집사님 글씨 못 알아보는 거 거의 절반도 더 못 알아봐요. 막 손 떨면서 쓰는데. 그런데도요. 답을 이렇게 꼭 들어보면 다 정답을 딱 찾아서 쓰시더라고요. 자기 마음도 다 표현하고 막. 우리는 부끄러워서 다 못하는 것들도 있는데 죄책감에. 왜 그럴까요? 끼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난주 차 타고 이렇게 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목사님 어느 성도하고 통화했는데 그 성도가 자기한테 자꾸 딴 교회 가자 그런대요. 그 교회는 헌금 안 한다고. 헌금 안 하는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죠.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는데. 네.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온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더니 80이 다 돼가는 할머니가 헌금 안 해도 제가 늘 괜찮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어른들 오히려 우리가 용돈을 드려야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권사님이, 집사님이죠. 집사님이. 교회가 어디 교회 간들 예물을 안 드릴 수가 있겠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죽어 있으니까 그래요. 죽어 있으니까. 양식을 먹지 않으니까.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에 이르는 거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육의 떡 때문에 우리 영의 떡을 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걸 포기해버려요. 네. 그래서 안 되죠. 근데 이 사대교회가 그런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데 거기 전혀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당연히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고 말씀을 외워본 적이 없고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예배 시간에 단어들이 어렵고 힘이 없고 졸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는 스토리가 없으니까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지금은 우리 교회는 좋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물론 전에도 없었습니다만 한 분 왔다가 이제 다른 교회 가신 그 집사님 빼놓고는 없습니다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천만다행이라고 제가 원고에다 그랬었어요. 천만다행. 왜 그들이 우리가 이 사대교회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가 했을 때 핑계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핑계거리가. 삶의 핑계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목사 얼마나 바쁜지 알아요? 내가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예수님 때 시대도 똑같이 그랬어요.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밭에 나가 살릴 일마나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농가밭에서 일을 해야 될 것이 있지만 구별하는 거죠. 분별하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냐는 거죠.
육의 양식이 먼저냐, 영의 양식이 먼저냐, 하나님 먼저냐, 세상이 먼저냐, 여기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경계선을 갖다 분명히 할 때에 우리는요, 색깔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영적인 경계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오징어 게임이나 또 지옥이라는 그런 드라마에서 예수쟁이들은 이런 사람들이 하면서 잘못된 모습을 갖다가 사람들 내일에 계속 심어주잖아요. 뭐라고요? 자기들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정반대 걸 막 투영시켜 주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헌신하지 않죠. 헌신. 죽은 자는 거동하지 못합니다. 그런 일할 수가 없는 거죠. 죽은 자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어떻게 허리를 숙이고 땅에 떨어진 휴지를 줍겠습니까? 죽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족들에게도,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직장 동료들에게도 예수 믿어야 돼,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내가 죽어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예수 믿는다 말하면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목에 십자가도 못 걸고 다니고 차에도 사실 십자가 못 걸고 다니는 것이 그래서 그런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이미지인데 반대로 반대 이미지가 완전히 심어졌기 때문에, 자기 이기주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너 예수 믿니? 똑바로 살아야 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해요. 4대 교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 있으니까 몸이 식어질 수밖에 없죠. 점점. 그러니까 체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 체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에 이끌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이끌리고 악한 사단에 이끌려서 그냥 끌려가고 마는. 누구처럼요? 눈알 뽑힌 삼손처럼 되는 거예요. 머리 깎이고 눈알 뽑히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삼손. 그러니까는 세상에 조롱거리밖에 안 되잖아요. 어찌 보면 한국교회가 지금 삼손, 머리 뽑힌 삼손 같을지도 몰라요. 눈알 뽑힌 삼손, 머리 깎인 삼손, 무기력한. 근데 은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삼손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삼손의 머리가 점점 조금씩 자라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삼손이 딱 한 번 기도해요. 하나님 한 번만. 죽어가기 직전에 삼손이 한 번 기도해요. 아예 사울왕은 기도한 적이 없고 한 번 다 살아나요. 오늘 우리가 만약에 눈알이 뽑힌 삼손의 모습이라면 그래도 마지막 한 번이라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 한 번만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롭게 불붙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4대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건요, 4대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 주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게 너의 믿음 좀 보여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희망이 되는 게 뭐냐면요, 만약 4대 교회가 완전히 죽어버렸다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실 이유가 없어요. 죽었는데요. 죽었는데 뭘 가겠어요. 근데요, 죽어가고 있는 ing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 점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뺨을 때려서 일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단어가 일깨우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보세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여기서 일깨우다가 뭐냐면 잘해서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잠든 자의 깨어나라, 이 단어예요. wake up 그래요. 잘해서 일어나다는 영어로 쓰는 스탠드업인데 여기서 일깨우다는 wake up이에요. 잠에서 깨어나라,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wake up은 어떻게 돼요? 뺨을 때려서 깨워야 되는 거예요. 잘해서 일어나는 걸 야 일어나 이렇게 말하면 되지만 잠자는 자는요 막 때려서 안에 물 부어가지고 막.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남궁현 집사님 그랬죠. 아들에게 물 부어서라도 데리고 오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야 깨어나니까요. 안 그러면 죽는데 불이 났을 때 어떻게 깨워서 데리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웨이크업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일깨워야 되는 거예요. 일깨워라, 깨어나라 할 때 우리가 깨어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소망이 되려면 다른 연약한 자들처럼 싸잡아서 망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웨이크업, 깨어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 원하고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때. 그러다 보니까 또 영적으로 감각이 있으니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은요, 하나님께 주신 큰 축복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고통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고통을 못 느끼니까 손가락이 잘려져 나가도 못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고통이 없으니까. 고통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각이 있으니까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찔리면 얼른 피하잖아요.
고통이 없으면요, 못에 박혔는지 말았는지 모르고 그냥 죽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뭐냐면, 그래, 너 기회가 있어. 너 깨어나봐라. 그래서 우리가 깨어날 때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주의 모든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뭐 할 때? 깨어날 때에. 그래서 일깨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깨어나기 위해서 뭐 해요? 연합합주, 기도합주를 하는 게, 교회들끼리 막 모둠으로. 우리 교단에서 교회들끼리 모둠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도 우리 노회장님 교회에서 모둠 기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막 국가적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 있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는 그쪽 지역에서 얼마나 많이 모여서 막 기도했었습니까? 그때 한국교회가 막 부흥하겠군요. 그때 한국교회가 63빌딩을 세우는 회장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신동아 건설, 최순영 회장. 그 기도하던 그 자리에 빌딩이 들어선 거죠. 63빌딩. 지금은 넘어갔습니다만 하나가 가져갔죠. 깡패 기업이 가져갔잖아. 하나 기업 깡패 기업이거든요. 왜냐하면 회장이 깡패로 자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들 때렸다고 아버지가 가서 조폭들 데려다 두들겨 패는 그런 깡패 기업이 63빌딩의 주인이 돼버렸네.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자리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은혜 누려야 될 자리에서 은혜 안 누리니까 우리가 산자 같으나 죽은 자로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야만 우리의 길이 형통해지고, 깨어나야만 이제는 너 진짜 살았네, 살아있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앞뒤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말해요. 당신이 살아있었군요. 시작. 할렐루야. 살아있었군요. 살아있었군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기 원하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할렐루야. 죽은 가정 살아나는 은혜가 있잖아요. 회복되는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기업이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남편과 자녀들이 다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주의 교회, 7교회가 다 엉망인 교회들도 있고 너무 좋은 교회도 있지만, 그 주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 주시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 신방이 은혜인 거예요. 신방이 은혜인 거예요. 오늘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4대 교회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거예요. 4대 교회를 포기했다면 우리 교회도 포기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 포기해, 그 사람 포기해, 그 사람 포기해. 알고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 중에 포기 안 당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자랑할 거리 내세울 만한 게 우리 교회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해준 거죠. 얘야, 지금부터 다시 한번 해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봐. 앞으로 만약 여봉이라면 이렇게 대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여봉아, 너 특송할 수 있겠니? 주먹구구식 특송이 되더라도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안 그러면 은사 걷어가 버려. 그게 은혜라니까. 그게 은혜예요. 우리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다시 생명력을 소생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세상에 집중하던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웨이크업 깨어나는 교회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죽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약간 남아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이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4대 교회는 그래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희망을 갖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 아들들에게 제가 포기하면요, 걔네들하고 밥 안 먹어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밥 먹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울면서 기도하는 게 그 성도와 그 아이들을 위해서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경찰서 찾아가고 교도소 찾아가는 거예요. 포기할 것 같으면 제가 미치다 평택까지 찾아가고 여주까지 찾아가고 동부구치소, 남부구치소, 남부교도, 정말 그 안양교도지를 찾아가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주님처럼요. 왜?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제가 뭐라고 포기하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싫어 버림받지 않게 하셨는데 왜 제가 여러분을 싫다고 버리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요? 아들은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아들은 거둬들이는 거죠. 자녀는 거두는 거예요. 오늘 주의 교회들이 보기에는 엉망이고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지에도 불구하고 거둬들이는, 내가 널 포기하지 않았어, 너 다시 시작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상하갈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어도 끊지 않는